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신자가 고난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즉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펴온 성경은 믿음을 발휘할 때라고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을 살아낸 뒤에 후에 뒤를 돌아보면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냈기에 지금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있었다, 그렇게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37편을 부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과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난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이 기도문으로 또 이 시편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시온에 모여서 성전에 오르며 부르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를 이 바벨론 강가에서 조롱하는 바벨론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였고 자신들의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롱에 섞인 그들의 말에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서 보니까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찬양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옆에서는 바벨론 시민들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말했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니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식의 조롱이죠. 그들의 요구대로 어떻게 찬양을 이런 상황에서 부르겠습니까? 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 뿐입니다. 과연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5절에서 6절로 시인은 답해줍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시온 성전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이들은 알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였던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바에는 오른손이 불구가 되거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기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절대 잊을 수 없고 찬양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그때에 그들은 이 놀라운 기쁨의 찬양을 회복할 겁니다.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을 믿기에 에돔 족속이 바벨론과 연합해서 자신을 치며 즐거워했던 것을 하나님께 7절과 같이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시어머니 곁에서 있는 시누이가 더 믿듯이 바벨론이 침공해서 들어올 때 곁에서 돕던 에돔이 그토록 미웠던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라고 에돔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믿음의 초석까지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을 개의치 않았던 에돔의 처신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꼭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벨론을 향해서도 저주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8, 9절입니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너무나 무서운 저주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맞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게 될 저주를 예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나를 해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한 행동들이 있었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고발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기도의 현장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원수에게 내가 직접 해를 가하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으로 갖고 와 인내하고 참아내는 사랑을 지금 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속에서는 기도의 현장에 인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저주도 있고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겠습니다. 나를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 인자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과정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의 갈등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명예롭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 힘의 방법대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방법으로 오늘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하게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